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신 사랑을 주님 기뻐하시는 고백과 우리의 노래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맘 다하여 말로는 할 수 없어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심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만 섬기길 원합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에 귀걸이고 주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중심 되시며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청소년부가 건강하게 이 시기를 보내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날 우리 부천신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가 또 전 세계가 혼란 가운데 어려워하고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 부천 쿠팡 물류센터 그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계약이 정해지고 또 계약을 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어서 계약이 연기되었다 그런 소식을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해서 이제 거의 70명대 하루에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 몇 명이다, 처음에 20몇 명이다 이렇게 잦아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제는 좀 안정이 되나 싶었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구로구에 있는 그 신도림 중학교에서 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어머니를 통해서 알고 봤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부천 그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셨던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 딸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어느 계층이나 어떤 나이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있으시든 또 우리가 나이가 어린 그런 학생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걸릴 수가 있고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무엇보다 건강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조만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에 어떤 소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제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 그러니까 2대째죠. 2대째 목회자 집안에 있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또 아빠가 목사님이면 그 소년도 당연히 믿음이 좋을 거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소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 때문이었겠죠. 부모님 때문에 예배에는 이렇게 계속 참석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1850년, 거의 200년 가까이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근데 영국의 콜체스터 지역에 심한 눈보라가 눈이 내리게 되어서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갔다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이렇게 심한 눈보라 가운데서도 교회에 가는 또 그런 열정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심한 눈보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예전과는 그 이전과는 좀 다르고 있는데 이 심한 눈보라가 쳐서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고 몇몇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교회를 맡고 계신 목사님께서 그날따라 출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해서 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서툴게 설교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설교를 한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2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사실 목회자도 아니고 또 갑작스럽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지 설교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본문의 말씀만 주구장창 이 본문의 말씀만 계속 반복해서 외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었다라고요. 그래서 이 소년, 이 예배 참석한 이 소년이 그 당시에 그 설교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식해 보였다. 이 소년이 보기에 그 집사님이 정말 무식해 보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이었겠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앞에 계신 여성분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십시오. 그 옆에 계신 남성분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라고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가리키면서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하다가 이제 소년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요. 옆에 있는 소년, 어린 소년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이 소년이 그 집사님을 바라볼 때 정말 무식해 보였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가리키면서 그 본문을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지는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투른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설교자가 무식해 보였다. 이런 이 소년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 소년은 그 순간, 그러니까 자신을 가리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순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단번에 구원으로 가는 길을 보게 되었다. 나는 그가 어떤 다른 말들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다른 말들까지 신경 쓰지 못했다. 그 한 가지 생각에 나는 잠겼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노쇠로 만든 뱀이 들어 올려졌을 때 사람들이 단지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치유받았던 것처럼 나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노뱀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그 어떻게 보면은 준비되지 않은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계속 반복해서 성경 본문을 외치는 그 설교 가운데 자신이 변화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노뱀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노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뱀에 물린,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느냐. 그 당시의 상식선도 그렇고 또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도 그렇고 노뱀을 바라보는 것 자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뱀, 노쇠로 만든 뱀을 바라본 사람들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20세기 최고의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의 회심 경험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소년 시절에 어떻게 보면 좀 방황하는 그 시기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곳에 임재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이 스펄전 목사님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익히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많이 설교를 하고 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이 15절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면 서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항상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겹치는 그런 내용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들도 누군가 나를 해하면, 누군가 나를 때리거나 나에게 욕을 한다든지 나에게 해를 가하면 나도 그만큼 돌려주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SUV 역주행, 어린이 덮친 경주 스쿨존 사고 파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경주 지역에서 어떤 그 어린이들이죠. 초등학생, 여학생과 남학생이 서로 놀이터에 다퉜나 봐요. 그런데 이 남학생이 이 여학생을 때렸는지 괴롭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괴롭힌 이후에 그냥 사과도 없이 가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그 여학생의 어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데 어머니는 이제 자신의 승용차, SUV 승용차를 타고 그 남학생을 이제 뒤쫓은 거죠. 뒤쫓아 가면서 심지어 이제 차로 그 자전거를 들이받고 그 남학생이 넘어져서 그 남학생에게 다시 가서 그 남학생을 혼내키는 그런 이제 CCTV 장면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공분을 샀었는데 저도 이제 그 영상을 보고 이제 그 영상에 대해서 이제 그 가해자죠. 그 어머니는 나는 그 남학생을 차로 치려고 한 건 아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고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CCTV를 보고 아니다. 이거는 그 남학생을 차로 이렇게 치려고 했던 그런 고의성이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가 그 스쿨존 지역이라서 요새 뭐 민식이 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뭐 적용 아마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딸이 그 남학생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돌려줘야 된다. 악을 악으로 갚아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엄마처럼 그렇게 과격한 행동은 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도 어떤 죄성이라든지 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또 그런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또 항상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는 것을 시작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세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예배의 요소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기쁨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겠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공적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또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나아가면 더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더 나아가면 성만찬 예식을 통한 그런 감사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찬송과 또 기도와 또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오늘 이 설교 전반부에 이야기했던 이 소년 스펄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다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제 소년 시절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 소년 스펄전은 구원의 확신이 없던 그 방황하던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은 지루하기도 하고 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의 설교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찬송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또 성만찬 예식, 주님과 하나가 되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영원히 회복될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예배를 통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부천일신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잠시 뒤로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우리가 귀히 여기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려움과 또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유혹받지 않냐고 또 쓰러지지 않냐고 믿음으로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부천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 또 한 주 등교가 미뤄지게 되었네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함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청소년부 화이팅! 설교노트 가이드라인입니다. 첫째,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둘째, 듣는 중간중간 중요하거나 감동되는 말씀을 기록해본다. 셋째,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생활 속 어느 부분에서 적용 또는 돌아볼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기록해본다. 넷째, 기도 제목을 기록한다. 설교노트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6월 3일 수요일까지 제출해주시면 기프티콘을 마구마구 씁니다. 페이스북 댓글 달기 이벤트 6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시작되고요. 문장은 얘들아 보고 싶다. 한 글자씩 댓글을 달고 본인이 쓴 문장이 꼭 이어져야 합니다. 페이스북에 일신교회 청소년부 그룹방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상품은 편의점 상품권, 선착순 2명에게 증정할 거고요. 문장을 다 맞춘 2명에게는 기프티콘을 씁니다.